오늘 설교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합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더 풀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틀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는 2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그때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는 2장 끝에 있는 그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어렸을 때 이제 나사렛 동네 가서 사신 예수님의 유아기 유소년기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이야기의 그처럼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호련히 이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파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전파했냐면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셨는가? 그것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처럼 전파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그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약간 변형시켜서 그처럼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된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하나님 오시는 길을 닦고 광내고 고속도로 놓고 그래야 되겠죠. 비단길을 깔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 40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종말에 오시니 그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을 뭘로 바꿔놨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약 때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해방시키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맞이하도록,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 왕의 사자며 왕의 전령입니다. 왕의 사자여 왕의 전령으로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백성들을 준비시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뒤에 말씀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은, 문자 그대로 보라, 천국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서 천국 하면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죽어서 저 좋은 곳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천국, 이렇게 해왔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있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때 이 천은 하나님하고 같은 그런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문자를 보면 그 하늘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태 사도께서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씀 대신 천국이란 말씀을 쓰시는가? 이 마태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아버지 이름은 입에다가 함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안 불렀나.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 남아있고 그 자음에 붙는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자음과 모음으로 됐는데 자음만 남아있습니다. 자음만, 4개의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어떤 모음을 붙느냐에 따라서 야외 모음을 붙이면은 또는 야훼 또는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와 이렇게 모음을 붙임 어떤 모음을 붙인다고 해서 이 여호와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안 올렸으면 그게 수백 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대신에 뭘 썼냐면은 하나님을 대용하는 그런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기를 회개해라. 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즉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종말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에 구원하셔서 세우시는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저 위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맞으려면 왕을 뵈려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뵐 그들의 의복을 빨고 단정히 한 것처럼 왕이 오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왕이 오십니다. 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순결하게 해서 이 왕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정결하지 않고 더럽고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그 불의한 그 죄를 가지고 이 왕을 뵈면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왕을 뵈면은 이 왕한테 멸망을 받을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을 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을 뵀기 때문에 그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이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또 무엇을 먹었는지.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뗐다. 요한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것은 마태 사도께서 요한이 입은 옷에 대해서 그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요한을 엘리야로 그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 때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입은 옷이 뭐냐? 엘리야시 털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래서 구약 때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 하면 딱 이스라엘은 그냥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 하면 누구? 낙타 털옷을 입은 선지자 그러면은 엘리야 다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메뚜기와 삭정은 이것은 뭐냐면 정결한 음식입니다. 정결한 음식.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리라 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그는 정결한 음식을 그처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자, 이 세례 요한을 그처럼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왜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메시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메시아보다 앞서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서 보면은 3장과 4장을 참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내 사자가 누군가 4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수백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에요. 이 날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을 그처럼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 그래서 왕의 사자가 먼저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 것이죠. 자, 그다음 세례 요한이 이처럼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무슨 죄를 자복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들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들이 지금 이방인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그들의 죄를 회개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정결하게 돼서 그들의 정결한 백성에 대해서 왕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요한이 7절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는 곳으로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자들의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대단한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층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 사회를 선도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이끄는 주류층이에요. 주류층. 조금 더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들이 엘리트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끄는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들이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분노가 그들을 보고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쩝니까? 화가 끓어나고 그들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욕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욕하셔요. 분노하셔가지고 욕을 하셔요. 무슨 욕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심한 욕이죠. 우리는 개 XX 하면 그 정도 욕인데 세례 요한께서는 아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큼 심한 욕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는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심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데서 알 수 있겠죠.
독사의 새끼들이면 그럼 뭡니까? 새끼는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독사에게 속한 자들 아닙니까? 독사가 지 애비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독사에 속하니까 뱀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뱀 자식들 뭔 말이겠죠? 그들은 악한 사탄, 어둠에 속한 무리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쁜 놈들, 이 악한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것이에요. 이 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세례요한이 보고 심하게 욕하는 게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 나쁜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쩝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악한 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 가지고 그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꼬봉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실 때쯤 마태복음 끝부분쯤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처럼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잖아요. 몇 번을 그것도 7번을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을 선언하시니까 완전한 7번 화 있을진저 완전히 저주죠. 완전한 심판, 완전한 저주를 선언하시는 나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뭡니까?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거 겉으로는 폼이 그런데 뭐냐?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뭡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할 때 보면은 너희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과 참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런 의미로 위선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어쩝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려니까 이들은 거짓된 자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율법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쩝니까? 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항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이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심히 욕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너희들한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임박한 진노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쩝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저기 11절 끝부분에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태워질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뒤에 왕이 오실 것인데 이 왕이 오시면 어쩌냐. 쭉정이들은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에요.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여기는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 악한 자들은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뭡니까? 임박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그처럼 심판을 피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처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의로운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자랑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뒤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미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과 같죠. 그래서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엄한 말로 요한께서 경고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만 보내면 말을 안 듣을 것 같아서 여러 명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 만약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 그들을 하나님이 열국에 하나님 흩어버릴 것, 그들을 포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누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군데 망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열국의 장자들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없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절대로 이스라엘 망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어쩝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에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들이 자랑해서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망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뒤에 왕이 오시는다. 그리고 속으로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 되게 하실 거니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이 뭡니까? 조상을 자랑함으로 시는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자랑함으로 시는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지금 범죄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이라고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범죄해서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개하고 그리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베어버릴 것이고 그는 도끼에 베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결론 부분이고 마지막 끝맺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그처럼 요약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죠. 끝묻는 부분에 다시 요한이 말씀하죠. 내 직무는 뭐냐? 너희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메시아며 그리스도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요. 왜 그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이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왕의 사자일 뿐이에요. 왕의 전령이고 이분은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왕이시에요. 그는 왕이고 그는 보냄을 받은 사자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존귀한 분 메시아신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시킬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시킨다는 말씀 의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더 풀어집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우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는 뭐냐?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시킬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성령과 불로 어쩌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케 할 것이다 말이죠. 정결케 하는데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거기에 불순물,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쭉정이, 그런 것은 어쩌겠다 그 말입니까? 싹 다 태워버릴 것이에요. 불로, 성령으로 더럽고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은 싹 태워버리시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고, 그리고는 정결한 알곡들은 곳간에 들을 것이고, 그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것이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희가 그렇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시면은 불로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시키시다. 그리고 이분을 맞이할 때 너희들이 더럽고 불의하면은 이분에게 불태워질 줄 알아라 그 말이죠. 불태워질 줄 알아라. 불로 정결케 되다. 모든 쭉정이는 그처럼 태워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처럼 독사의 새끼들,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심한, 그처럼 심한 욕설을 하시고 그들을 책망했는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도 요한, 세례 요한께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경고했죠. 경고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백성들이 선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주의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한쪽 귀로 훌훌 흘렸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이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한 대로 화 있을진저 그런 거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한 무리인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왕을 대적하고 왕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것이거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마태복음 끝에 성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처럼 망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주류 계층인데, 그리고 이 주류 계층의 말을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 말을 들어서 함께 망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뭡니까? 지금까지도 그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쩝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교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쩝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 왕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처럼 메시아가 아니다고, 그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거하신 분, 천사들도 수종 드시는 그런 권세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 천국 곧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두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방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 죽음을 이기신 왕이 세우신 교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그러는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세우신 그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나라,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그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한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보내셔서 뒤에 오실 주님, 곧 이어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그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런 의미로 뒤에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언자입니다. 우리가 왕의 사자입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다시 오실 왕의 사자. 뒤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될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영광의 주님, 그가 다시 오시면은 말을 타고 오십니다. 칼을 차고 오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로 만물을 심판해서 정하기 위해서, 불로 모든 악한 자들, 불로 모든 거짓된 자들, 불로 모든 그런 위선자들, 이런 자들 불로 그처럼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의 권세로 심판하실 주님,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오실 그 주님을, 이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선포하도록 그처럼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보내받아. 그러면 교회는 왕의 전령이며 왕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신 주님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곧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어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처럼 죄의 종으로, 그처럼 정욕의 종으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종으로, 물건은 사람 만든 물건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아.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옷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생명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둠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가 그의 권세로 온 우주를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처럼 왕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분 외에는 권세자가 없다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그처럼 확실히 전파하고 확실히 증언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주님의 심판을 그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처럼 적용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어쩝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나는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까 심히 두렵고 떨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잃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은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의 백성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누구인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구속사 복음을 듣는 것으로 구속사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때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교회처럼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다 끝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지,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지, 우리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열매가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심판해요. 얼마큼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심판은, 교회가 받을 심판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주님의 상회에 참여해서 매 주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매 주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 하늘에 속한 은사, 하늘에 속한 선물, 이런 선물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만약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큼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참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자마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일깨우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그것처럼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든 민족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니라, 이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주님 오시면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이실 직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그처럼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사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